박수로 크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11장 말씀 믿음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다. 증인들이 많이 있죠. 11장에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여러 증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쭉 나오고 나중에 사사까지 다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자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11장에서 믿음장 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증인들이에요. 증인.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연하게 시작하면 참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신앙생활 할 때도 막연하게 믿으면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누구를 보고 믿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제시가 되고 이 증인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증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로서 같이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증인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조금 더 새롭게 가져갈 수 있어요. 천사가 있죠. 이 천사가 참 좋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개혁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천사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도 천사가 알려주죠.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꼭 알려줘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이 천사가 참 좋은 존재고 우리 가운데도 역시 천사가 있다고 믿죠. 그래서 천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내 마음이 조금 울적할 때, 내 신앙이 안 좋아질 때 어떤 존재가 나를 바로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높고도 높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는가 하게 되면 중보자를 주신 거예요. 중보자. 그게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고 이삭도 야곱도 다 그런 존재예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도 다 그런 존재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세워주시죠. 모세를 세워주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그 중보적 인간들,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터전이 딱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더 잘 믿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4대 종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먼저 사두개파가 있어요. 우리 성경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열혈당, 저 셀롯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그 열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SNF파가 있었어요. 경건한 무리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제약이 분명히 만들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죠. 사두개파는 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위에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급이에요. 귀족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하게 되면 모세 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당연하죠. 구약시대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사두개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약 성경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오경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는 게 문제가 있었죠. 문자적으로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냐면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생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물론 믿지 않고요. 심판도 믿지 않고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사람들의 환경하고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 그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남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계급도 높아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남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봅니까? 영생이 보일까요? 부활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현재에서 계속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잘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두개파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세례자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근데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죄가 켜켜이 쌓이는데 그 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려고 해요. 왜 세례 받으려고 할까요?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평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죠.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여기에 더하여서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뭐냐면요, 너희들이 만약에 남의 것을 늑탈한 것이 있으면 갚고 와라. 남들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 하친하고 와라. 그래야 세례 받을 자격을 비로소 갖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세례 받는 것, 형식 예전 그 자체보다, 회개하는 것 그 형식 예전 기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와야 비로소 세례가 세례다워지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걸 알 리 없죠.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대하여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세례자 요한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남부러울 거 없이 살아가는 나머지 그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신앙이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멋있어요. 정말로 아름답고요. 정말로 고귀합니다. 근데 환경에 신앙이 지배당하는 것은 그처럼 이상한 것도 없어요. 그거 눌려서 살아가거든요.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높은 계급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엔, 그리고 영적으로 누구라도 보기에는 이 사람이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눌려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이 꽃 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파는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비판받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삶 속에서 별 의미 없이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준수해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평민들이 좋아해요. 평민들의 인기를 누려요. 평민들은 바리새파라고 한다면 참 좋아했어요. 이 바리새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활을 믿어요. 영생도 믿고요. 천사도 믿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도 믿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 올곧게 살으려고 애쓴 사람도 계중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 안에 갇혀버려요. 아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계급 안에, 물질 안에, 이 세상 안에 갇혀버렸다고 한다면, 그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 안에 갇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보다 더 율법을 약간 유연하게 봤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믿음과 어울러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조상들이 전해주는 구전, 즉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내려오는 전승, 구전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믿어요. 그 구전은 그 율법을 해석한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탈무드예요. 그 미신하고 여러 가지 게마라 같은 그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서 어떤 음식을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은 음식 먹는 게 제한되어 있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금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한되어 있어요. 먹을 때 어떤 점이 찝찝하다 했을 적에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는가? 율법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랍비에게 가요. 랍비가 말하자면 바리새파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랍비에게 물어봐서 랍비가 먹지 말라 하면 안 먹고 먹으라 하면 먹어요. 그 정도로 구전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아울러서 구전을 가지고 해석하면 훨씬 더 유연성이 있잖아요. 이게 경직성이 그만큼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갇혀버리죠. 왜요? 그 율법을 역시 문자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물자적으로 해석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구전이 역할을 하지 못해요. 구전은 매나 그 문자에 국한되어서 해석할 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몇 개를 만들었는가? 613개 조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했어요. 그래서 613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만든 자기들도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정도로 무수한 율법을 만들고, 특별히 안식일 조항을 더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엄격하게 이걸 적용시켜가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해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말씀 보는 것인데, 그건 생각이 없이 성경 보는 거죠. 누구나가 다 성경 말씀 보고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은 나는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 정도 생각은 다 가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자적인 해석에 국한되어 버려요. 그런 나머지 안식일을 613개 조항에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해야 설득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래, 그건 맞다,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해석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근거가. 그게 뭘까요? 그 근거는 내가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과 비춰봐서 이게 적절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평안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 평안이 내가 너무나 쉬운 쪽으로, 너무나 행하기 좋은 쪽으로 내 이기심에 맞도록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안식일 지키면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평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도 크게 무리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데, 그것도 물론 편하게 이기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올바르고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에, 그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만든 613개 조항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물 길러 1km 바깥에 가면은 이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내가 밥을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의 이 해석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해석하면 가장 좋은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게 되면 생명 존중의 차원. 이거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생명 존중의 차원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남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는 차원,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거의 틀림없이 맞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의 특성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율법 안에 갇혀버린 신앙. 율법을 뚫고 나오지 못해요. 율법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좋은 거죠. 근데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기준 아래 자기들을 가두어 버렸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복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차원인가 하게 되면 말씀을 보고 내가 자유를 느껴야 돼요. 평안을 느껴야 돼요.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불안을 느끼고 염려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 괜히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난다, 별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여질 때도 있어요. 언제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보이시면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불안감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평안함을 느껴야 이게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에너페가 있어요. 에스에너페는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부근의 엔게디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엔게디 부근에서 어떤 절벽 아래쯤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양을 찾아다녔어요. 허허 벌판을 계속해서.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문득 보니까 저 절벽에 동굴이 하나 보여요. 저기 혹시 있으려나 해서 거기로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근데 돌을 던지니까 그 안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안에 놀랍게도 파피루스 종이에 쓴 성서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사야 사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발견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장 고대의 사본이 그 쿰란 문화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쿰란 공동체 에스에네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유적지를 발견해서 보니까 목욕탕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식당이 있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했겠다 추정이 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재산 다 팔고 에스에네파에 입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 일정한 시간, 아침과 저녁 시간에 목욕을 해요. 그리고 정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은 어둠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원론이에요. 자기들은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네들의 공간 안에 갇혀버렸어요. 자기네 공간이 어떤 공간입니까? 우리만 의로워. 다른 사람은 틀렸어. 우리만 진리의 빛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다른 사람은 이 진리의 빛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겁니다. 별로 쓸모가 없죠. 자기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 열혈당, 셀롯 땅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원어적으로 보면 젤롯 땅이 맞아요. 자, 이 젤롯 땅이라는 사람들은 로마에 항거했던 사람들이에요. 시칼이라고 하는 단도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처음 죽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유대 사람들 죽이고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독립운동가예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이 독립운동 때문에 폭력을 썼고요. 폭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일궈내지 못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리하기 참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잘 생각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독립운동하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원한에 사무쳐서 저주하면서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올바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의로운 차원에서 나라를 구하려는 차원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 퀘스천 마크 찍어요. 참고로 이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1960년대까지 억셉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살인자라고 해서. 너무나 경직된 생각일지 모르죠.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열렬당은, 이 젤롯당은 폭력 운동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이란 틀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가 증인들을 보는데 증인들의 모델을 선정을 해야죠. 그 증인들의 모델은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도 조금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 눈앞에서 증인의 역할을, 모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죠. 그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많이 쌓여지죠.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참 좋아요. 교회 내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남들을 좀 봐야 돼요. 잘 보고 나에게 귀감이 되고 내가 정말 따를 만한,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옳지 않고요. 정말로 올곧은 분들, 성경적인 분들, 정말로 참된 분들, 신실한 분들, 이분들을 모델 케이스로 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염려되어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또 그분에게 빠져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건강하지 않고요. 그건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건 정말로 배격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먼 말치에서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은근히 내 속으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거기 2절 보십시오. 2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믿음의 주예요. 우리 믿음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가운데 이제 중보자가 여러 분이 있을 때 이 중보자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중앙에 계시는데 저 먼 발치에 내가 모델로 삼은 어떤 케이스들이 그 케이스 되는 분들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갈지자로 흔들 뿐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내가 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 속에 서 있을 만한 분들, 그 길 속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을 택해서 모델 케이스로 삼으면요 쭉쭉 나갈 수 있어요. 주님께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고 저쪽에 사이드로 빠져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분들 쫓아가면요 갈치자로 흔들려요. 계속해서 별로 좋지 않죠. 그 믿음의 주를 찾아가야 되고요. 그 믿음의 주를 쫓아갈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온전하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왜 온전하게 하시는 분, 이분을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는가? 그 온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온전치 못하지만, 그래도 온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것, 그걸 온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온전치 못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온전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더 성숙하게 온전한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온전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옛날 바라보고 이건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걸음이라고 친다면 내가 지금 현재 10걸음을 가고 있다, 한 걸음을 가고 있다, 10걸음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그만큼 더 주님께 가까워지니까요. 여튼 지금 내 신앙의 어떤 차원이 조금 낮은 데 있고 중간에 있고 높은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가,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와요.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주신 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2달란트 요구해요. 5달란트 주신 사람들에게 5달란트 요구해요. 그만큼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을, 믿음에 관한 것을 특별하게 부여받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앉히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이 이게 원문을 갖다 직접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에 어순하고 이 어순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당신에게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봅시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은 우리 삶에 힘든 것, 어려운 것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가까운 예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죠. 지금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점차로 없어지는데, 옛날에는 자녀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들이 각지마다 다 있어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이 고생하신 걸 본다고요. 그리고 이를 악물어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모님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거니까 결국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이를 앙다물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는데, 그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 다짐하는 것이죠. 자, 4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린 적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런데 피가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진 않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모질게 내치시진 않으시죠.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육신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을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 어려움을 오히려 겪죠. 물론 이건 일반적이에요. 악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비슷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하신다고 나오죠.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사랑하시지 않는 자는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그냥 무작정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오늘날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이에요. 내가 잘나건 잘못하건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은 이때 이런 말씀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에 대해서 채찍을 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내가 겸허하게 선하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정말로 신앙 좋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죠. 우리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참 복을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는가? 이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보면 못 느껴요, 물론. 근데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면 참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마음 사이에 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걸 느껴지거든요. 이게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